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경계해야 할 외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이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 생각될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곤 합니까? 나는 모욕당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이나 나의 감춰졌던 죄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심하십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길에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식과 위선을 그들이 모욕이라고 느낄 만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유를 말씀하신 잇따른 11구절의 첫 구절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주님은 집주인의 외식 때문에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옆에 있던 율법교사들도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1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37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식사 전에 손 씻기를 가르쳤습니다. 식사 전에 손 씻는 행동은 전통이 되었고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주인이 악의적으로 물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집에 오면 집주인이 씻을 물을 가져와 손님의 손과 발을 씻어주던지 종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9절에 근거하여 집주인의 겉과 속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겉모습은 깨끗하였으나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에 가득한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종교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형식만 갖추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할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이 겉모습만 갖춘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습니다. 위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지만 그 아래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2번.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45절로 4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바리새인을 향하여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자신들은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짐에 대려하지 않는 율법 교사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을 치장하면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피 흘림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니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려는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없도록 막아섰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번. 바리새인 집 앞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실 때에 불쾌한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세게 달려들며 항의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 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였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 주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으나 겉으로는 깨끗하였습니다.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즐겨하였으며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났으며 그 동네가 세워질 때 생겨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메시아 되시고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눈이 감겨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이 모범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생각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왜곡된 생각에 갇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분별하면 자기 현재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의 활동이 보이는 은혜를 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탐욕과 악독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배척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탐욕과 악독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앞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캐논, 곧 정경이고 표준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거세게 달려드는 것은 자기 안에 탐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욕심이 있을수록 더욱 그것을 지키려 하고 달려들어서 남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탐욕이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가운데서 특히 예수님과 맞닥뜨렸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꼬투리 잡고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